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발견되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요, 이 어려운 상황을 인내로 견딜 수 있게 하는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내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앞에 18절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늙어서 아기를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강조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놓고 본다면은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희망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이 절망을 몰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주는 차원에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여러분 장로, 권사, 호칭은 좋은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인용되는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사랑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의 특성들을 쭉 열거하는데요. 자, 먼저 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을 하나님은 오래 참는 것으로 정의를 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열거되던 이 말씀이요, 그 다음에 5절, 6절 쭉 열거되다가 마지막 7절을 보십시오. 사랑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독하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사랑의 특징은 인내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라는 거예요. 요새 이 젊은이들 뿐입니까? 인터넷 해가지고 무슨 채팅에서 만나가지고 첫눈에 반했다 그러고 뭐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그러고, 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요, 그걸 사랑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사랑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건 충동적인 자기 감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 입에서 내가 사랑에 빠졌다라는 말을 쓰려면요, 거기에 눈물이 날 정도로 인내하는 인내가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가정생활을 적어도 한 10년 이상을 유지하신 분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가정을 유지하기까지 그게 다 눈물 아닙니까? 그게 다 인내 아닙니까? 여기 우리 젊은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만큼 사람 굿이라고 여기 앉아있기까지요, 이게 다 부모의 그 눈물 아닙니까? 이게 부모의 인내 아닙니까? 인내가 없는 사랑은 그거는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이상한 말씀을 어떻게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이 기쁘게 이걸 받을 수 있느냐? 왜 그러냐? 그 다음 3절을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우리 큰아이가 이 삼수했다는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했더니, 지금 막 이민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이찬수 목사님 딸 이번에 어떻게 됐대? 어떻게 됐대? 사수는 안 되는데? 막 그렇게 지금 궁금해 한대요. 저는 수없이 반복하지만요, 이걸 왜 부끄러운 이야기 같은데 가리지 이걸 오픈하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 삼수라고 하는 참 피하기 어려운 아픈 과정을 겪었던 건,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난 이 보약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애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없이 자라가지고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겪는 어떤 형태의 고생도 고난도요,
이게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이게 다 보약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인내라는 진짜 중요한 믿음의 속성, 사랑의 속성을 갖추게 하는, 그것을 구비하는 재료로 이 고난이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될 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말씀을 받던 그때부터 그 말씀을 응답받던 100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삶의 전반에 흐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먼저 선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는요, 두 파트로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로마서 4장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4장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선행에서 인하심이 전반부 17절까지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8절서부터 그 선행하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반응, 이게 4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도록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바울이 참 부러운 게요, 이 바울 머리에 말씀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위시해가지고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유자재로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 3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부러워요, 진짜.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저는 새해에도 분당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성경 통독,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모든 재료를 다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리는 성경, 읽는 성경, 성경 통독 계속할 거고요. 큐티 계속 강조할 거고요. 내년에는 여기다 하나 더 얹어가지고 내년에는 성경 암송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 주일마다 1년에 52구절, 한 주일에 한 구절, 이 매일 암송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주일에 하나씩만 우리가 암송을 해서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제 암송을 같이 할까 말까 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용기를 주신다면 말씀에 도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론을 오늘 이렇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년에 다시 분리 개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전 지금 벌써 막 마음이 힘들어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 교회로 가겠다, 어떤 분들이 그 교회로 가겠다, 또 제가 슬퍼해야 될 거를 저는 작년에 경험해서 알거든요. 왜 그런데도 한다고요? 담임 목사의 감정하고 목회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도하는 교회 같으면 내 좋은 것만 하지만 로마서 4장에 하나님이 선행해서 주도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발을 맞추어 드리는 것이 목회라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싫어하시면 참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는 게 목회니까요. 저는 이 설교를 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의 그 배려를 저는 본문에서 곳곳에서 보는데요. 로마서 4장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그 분기점 되는 말씀이 4장 17절인데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울은 지금 뭘 배려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4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4장을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 다음 보십시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4장의 결론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요, 4장의 주인공을 바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4장의 주인공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버리면 제가 무슨 우를 범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율법으로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 몸부림도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